오늘 말씀은 이 성막 가운데 마지막이 됩니다. 물두멍이 뭐겠습니까? 예? 이게 한국말에 어떤 익숙한가요? 물두멍. 혹시 그 그림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성막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뭐였죠?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번제단이죠. 그렇죠?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을 뜨는 자리가 있고, 지성소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법궤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여기는 촛대가 있죠. 그렇죠. 자, 물두멍 어디 있느냐 대체?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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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여기 말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그 얘기한 거죠. 이사건 장로님 마음이 급하시니까 손으로 그거 아닌데 자꾸만 답답하게 목사님 그 의도적으로 제가 한 거예요.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제가 좀 짓궂게 했어요. 조금 전에 보였는데 잘했는데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나왔죠. 오케이. 그 레인보우 저렇게 이렇게 자색, 홍색 이 색깔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레인보우가 좋은 색입니까? 나쁜 색입니까? 근데 지금 레인보우를 만일에 우리 교회에 저기다 레인보우 이렇게 깃발을 내걸면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예? 왜 안 돼요, 장로님? 레인보우 좋은 건데. 참 이상하죠, 그렇죠? 원래 레인보우는 축복의 그 노아의 홍수 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면서 그 레인보우를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축복이잖아요. 그 레인보우를 그 스테이트 그 심볼로 쓰는 게 있죠. 그 주에 미국의 50개 주인가? 50개 주죠. 그 가운데 어느 주가 그 레인보우 컬러인 줄 아세요? 하와이예요. 근데 이게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이게 통일교 이게 다 좋은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단은요 좋은 거를 갖다 써 그렇게. 자기들이 좀 개발을 하지. 그 성경에 좋은 것들은 다 그래서 레인보우도 사실은 좋은 건데 이게 쓰기가 참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은 컬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그 정문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저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물두멍은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데 그 물두멍은 제단과 지성소와 법궤가 있는 것과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딱 중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보여주는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성막은요 철저히 누구를 예시하고 계시냐면은 우리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라 그러죠. 예시. 이 말씀을 왜 배우냐 하면은 물론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치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법궤도 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치수에 따라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장막도 길이와 넓이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시해 주시고 숫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두멍만큼은 용도를 말씀하셨지 크기나 깊이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재현하는 우리 후예의 사람들이 참 곤란한 게 물두멍, 저렇게 물두멍 모양이 있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만들었던 물두멍이 저거였을까 아닐까? 아무도 몰라요. 물두멍만큼은 재질만 얘기했어요. 자, 저건 뭘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예? 다른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은 주로 뭘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서 쓰여지는 것들은, 성물들은 다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한결같이 다 노수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더 씌웠죠. 그거는 법궤도 마찬가지였고 떡상도 마찬가지였고 뭐에 더 씌웠습니까? 조각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볼품없는 조각목에 쓰여지는 그 덮씌우는 것이 노시 됐고 그 다음에 또한 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두멍은 그 재질이 딱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노시였어요. 노수로 다 만든 거예요. 이것에 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두멍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성결이에요. 성결. 섞이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모양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노수는요 바퀴가 달려 있어요. 모양이 좀 틀려요. 그렇지만 용도는 똑같아요. 물두멍은 무엇이겠습니까?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씻는 거기 때문에 자, 씻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손만 씻습니까? 발만 씻습니까? 라면 손과 발을 다 씻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먼저 씻은 사람은 좋겠지만은 나중에 씻은 사람은 어때요?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사일 때 수련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 적이 있었는데 가면 이제 그때는 뭘 했냐면은 이렇게 그 세족식을 했단 말이에요. 세족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밤에도 하지만은 한 낮에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은 그 안에는 어두컴컴하게 만들어져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두컴컴하면은 주로 선생님들 가운데 몇 분,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인 저 이렇게 이제 세숫대야를 놓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앉으면은 발을 씻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당 하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런 사정이 안 돼가지고 한 사람당 한 제 기억에는 7명, 8명 정도가 이제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쭉 하면서 발을 씻어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커튼을 다 걷고 이 물을 이제 정리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깜짝 놀란 거는요. 애들 발은 역시 남달라. 너무 열심히 씻어줘가지고 목욕탕에 불려진 때처럼 때가 아주 뽀얗게 낀 아주 그냥 사골국물처럼 이렇게 뽀얀 걸 제가 봤어요. 물두멍이 그런 기능이었다 이거예요. 그 손과 발을 이제 담가놓고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이제 손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소를 잡는다 했을 때 그 소가 얼마나 피가 많이 쏟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 피 쏟음이 일어나는 곳이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신천으로 둘러져 있는데 저렇게
저기에 얼마나 핏빛으로 피냄새로 이렇게 아주 그냥 얼마나 피비린내 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제사장들의 옷은 다 핏빛으로 물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은 아주 피로 물들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금향단에 일어난 일이었고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묻어 있는 상태에는 그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가까이 보십시오. 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물로 씻지 아니하면은 제사장은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만일 오늘날의 예배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다면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사망. 딴 생각 머릿속에 해도 사망. 더군다나 지각하면은 사망. 만일에 예배를 빠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오고써 안 오고있어. 어떤 때는 그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금요집회 안 나오는 이 인간들은 다 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또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은 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나이다. 장로님, 강장로님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이때는요 정말 목숨 걸린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복장이 방울 달린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 대제사장의 허리춤에는 그 방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딸랑딸랑 움직이게 되었는데 이게 몸이 움직이면 당연히 딸랑딸랑 하겠죠. 근데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죽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어느 때 죽음이 오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사람에게 보이는 죄뿐 아니라 안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는 결코 그 사람의 목숨은 남아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대제사장에게는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면은 죄를 져야 돼, 안 지어야 돼? 자, 죄를 안 져야 되죠. 근데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대제사장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은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자, 대제사장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론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네? 아론과 누구라 그랬죠? 그 아들들이라 그러니까는 아론은 죄를 졌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었단 말이 결혼했단 말이죠. 여러분 필요 없고 결혼하면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왜? 부부 싸움 자체가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끔 우리 그 목사님들 이렇게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저는 목사 아들로도 자랐잖아요. 우리 아버님 세상에 주일날에도 부부싸움하고 올라가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주일날 오전인데 예배드리기 전에 무슨 언쟁이 벌어졌어. 내가 내용은 뭐 기억 안 나는데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본 거는 두 분이서 씩씩대면서 싸웠거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오늘 예배는 다 망쳤다 그랬는데 올라가서 또 너무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주일날 오전에 싸울 수 있다는 게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싸움에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저희 아버님은 죽었어야 돼, 안 죽었어야 돼? 괜찮아요. 이미 뭐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죽었어야 돼, 안 죽었어야 돼? 여러분들도 죄 짓고 나오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것, 그거 다 죽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그 자손들은 어떻게, 분명히 죄를 졌을 텐데 그게 한 주간이 되었던, 아니면은 두 주간이 되었던, 아니면 이틀이 되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배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일이 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죄 짓고 안 사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도 말했지만은 죄 짓고 안 살려면은 어디 가면 돼요? 그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냥 내가 숨 쉬지 않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숨 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사실은 죽어야지 되는 문제야. 그러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하게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사실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 가운데 초이스를 해야 돼요. 아예 죄를 안 짓고 살거나,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만일에 이게 오다가 여기서 뭐 이게 그 교통 티켓을 띄었어. 죄 아니야. 죄면은 여기 와서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악한 마음을 가졌으면은 빨리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럼 용서받아, 안 받아? 용서받아요. 오늘도 제가 우리 장로님이 여기 텃밭에 있어서 늘 저게 저에게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상추가 좀 나왔다고, 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다 보고 있어요. 고추가 나왔는데, 이 고추가 나왔는데 오늘 큰 두 가지 유혹이 있었어. 하나는 딸만한 것들이 꽤 되는데 넉넉하진 않아. 그래서 한 이만큼 되는 것이 있는데 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내가 다 따가지 않으면은 누가 따갈 거사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보기 전에, 워낙 죄를 지면은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는 버릇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을 아는 순간 제가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따는데 마음엔 계속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네가 땄다면은 이성원 장로님 따가려고 마음 가운데 딱 준비한 것이 있는데 얼마나 시험 들겠냐. 네가 다 따면은 누가 따간 것인지 알 텐데 그 수모를 네가 견딜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리겠어, 안 들겠어? 한 마음엔 드는 거예요. 그 또 한 마음에는 이거 내가 안 따면 누가 따가? 내가 그 꼴을 봐, 안 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어떻게든지 작은 거는 내버려주지만은 그 적당한 것은 다 따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걸 절제하느라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3분의 2만 따갔어요. 3분의 1은 남겨뒀어. 근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도 어때요? 내 마음에 내가 이 얘기 안 하면은 누가 알겠어? 여러분들 저를 거룩한 목사로 알겠어?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난잡한 목사로 알겠어? 권사님 실망이 돼,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실망 안 돼요? 얼마나 악하면 이것이 실망이 안 되겠어? 제 마음 가운데, 예? 따가라고 저렇게
하여간 여러분 오늘 다 따가세요. 남겨놨으니까. 근데 진짜 많이 점심에 그걸 먹었는데요, 우리 교회 고추가 넘버원이야, 넘버원. 농약도 안 치고 뭐 해가지고 정말 맛있어. 하여간 맛있게 먹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뭐 이거 심각한 죄 아니니까 고백하는 건데, 근데 이거 누구한테는 고백해야 돼. 누구한테는? 하나님한테는 아, 내가 이거 죄를 졌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아니, 내가 죄를, 장로님,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지 못한 것이 죄예요. 아니, 제가 그렇다니까. 장로님 신문자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면은 그거 맞아요. 장로님 오늘 그 신학적인 토론인데요, 다 괜찮다 그래, 다 오케이라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케이일 수 있어요. 그럼 오케이면 오케이야, 맞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지라고 하면은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딴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숨으려고 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만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은 죄거든요. 그래서 청교도적으로 들어가면 청교도 사람들은요, 얼마나 죄에 대하여 민감했냐면, 너무 심하지. 청교도는 어떤 것까지 죄라고 믿었냐면요, 내가 누가 막 험담을 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험담하는 것을 들은 것도 뭐라고 여겼어요? 죄라고 여겼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청교도적으로 가면요, 이게 청교도 사람들이 옷도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 그 청교도주의자들을 혹시 옷 아세요? 주로 색채가 검은색이었어요. 검은색 아니면 입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흰색이었어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청교도의 교리, 그 청교도가 누구냐면은 영국에 주로 나타난 그 마틴 루터는 이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청교도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사람, 크로멜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크로멜을 몰라요? 예, 영국의 의회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왕정주의, 지금 별걸 다 얘기하는데, 왕정주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의회주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도 막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막 저기 됐지만, 크로멜 야, 진짜로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근데 크로멜이 대표적인 청교도주의자예요. 그때 그 군종 목사님이 존 오웬 목사님이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거니까 생각하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찔림이라면은 그 죄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영적 행위가 뭐였냐면은 회개였어요. 물론 너무 그것에, 회개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니까 모든 게 다 죄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성결케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말로 하면 뭐였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물두멍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무슨 과정이냐? 물두멍은 바로 뭐를 말하냐 하면은 바로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성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다면 회개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 겁니까? 회개 언제? 은혜 받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뭐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회개도 안 하고
내가 악한 길에 있었고 그럴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냐? 예,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길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회개는 대체 언제 하는 것이냐? 시간적으로 보면요, 회개는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시점은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나 구원받았네 하니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단이라고 했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쁨만 있을 뿐이다. 누가 말하는지 알아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가 말하는 그 정말로 잘못된 영적 가르침 논리를 이게 조금 더 과장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은 자들은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 그저 가져 나와도 돼, 안 돼? 자, 상점에 있어. 물건 가져 나와도 돼, 안 돼? 예? 돼요. 왜? 구원받은 자의 모든 행위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어때요? 그러니까는 구원받거나 하는 얘기는 다 오케이. 오늘도 내가 어디 가가지고 말이에요. 마켓 가가지고 사과를 샀는데, 사과가 너무 그럴싸해 보이는 거야. 막 그냥 번쩍번쩍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F자로 시작하는 건데, 후지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싼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와 가져왔어요, 몇 개. 근데 속이 다 썩었어. 그래서 하나 자르니까 또 썩고, 2개 자르니까 썩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니, 썩은 거 팔려면 대체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어느 마켓이라고 말하지 않겠어. L자로 시작해. 얼마 안 멀어 여기서. 그거 좀 말 좀 하세요. 누가 말 잘하는 분이 누군가요 여기? 이승호 권사님이 좀 말 좀 잘하나? 그래, 가져가면 되겠지. 정말 그래요? 근데 그거 왜 팔어? 모르고. 내가 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놓고서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언제 하느냐?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사실은 언제 하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회개를 몇 번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회개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회개한 것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고백하건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남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험담하는 것, 이거 고쳐요, 못 고쳐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남에 대하여 험담하는 거 고칠 수 있어, 없어? 제가 보니까 이게 목회 실제와 이상이 참 틀린데요, 이게 죽을 때까지 어때요? 이게 안 돼. 맨날 담배 피던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예수 믿어도, 내가 이런 사람 봤어요. 볼펜을 갑자기 있다가 이 사람이 뭐가 좀 이렇게 아쉬운가 봐. 갑자기 이러더라고. 딱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근데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불을 켜면 안 돼. 권사님, 불을 켜면 안 되지. 내 한 얘기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회개해야지. 무슨 불을 켜? 불을 켜기는. 그러니까 내가 남에 대해서 험담한다고 했을 때 인정하자고요. 뭘 인정하냐면은 이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에서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민감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로 저 고추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우스개 목사님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아니면 뭐가 해도 됩니까? 목사님 허락받은 사람이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그럼 더 하거든요. 다 목사니까. 그러니까 내 거니까 다 건들지 말아요. 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거 회개하면은 더 마음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잖아요. 왜냐면 싫어하는 거 아시니까.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시니까. 그래서 이 물두멍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분명코 무엇이냐면,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지 않은 자는 어때요? 죽음을 면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위치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게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의미가 있는데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저 제사 드리는 저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으로서 그 자리를 통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두멍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두멍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를 의미하고 또 성결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로 말하면은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성화의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회개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처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렇죠?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구원이 일어난다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죠? 마지막에 영화가 일어나요. 이건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고, 이건 salv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화는 반드시 우리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어디 가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perfection. 이거 perfe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영화, 완전,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요구하면 안 돼. 무엇을? 완전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는 완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감히 제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완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완전하지 않아요. 서로 피차에 시험 들고 시험 받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것이. 다만 그러면 우리는 시험 들고 시험 받을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성령의 열마도 다 뭐예요? 여기 보면은 온유함과 자비함과 양선과 남을 흠담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악의 열매는 뭐예요? 남에게 흠하고 분노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구원받은 다음에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성화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물두멍이라는 것도 이게 매일 만일에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제사장들에게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지 않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구속의 은혜로 소를 잡을 때마다, 제물을 취할 때마다 반드시 뭐가 묻게 돼 있어요? 손에 피가 묻게 돼 있죠. 옷에는 피가 튀게 돼 있죠. 발에는 피가 흥건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바로 물두멍을 씻는 일을 통하여서 거룩에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어주리라 라고 했을 때 손과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그럴 바에는 정말로 씻어준다면은 나의 아주 온 몸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을 뭐 때밀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완전히 벗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다. 너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제 여러분, 물두멍에서 일어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손을 씻고 발을 씻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손과 발은 내가 씻어야 되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되어져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하여 목요일날, 마지막 날 목요일날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는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음료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신 사랑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세족식이었어요. 세는 뭐예요? 세는 족은 뭐예요? 발이에요. 그렇지. 손과 발을 씻는다고 했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손과 발을 씻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체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인가? 똑같아요.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성결을 말하는 것이고 정결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구원의 단에서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씻김 받은 동시에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이 씻겨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삶,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선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회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때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예배 나와서 우리가 정결케 하시는 영,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영. 그래서 사실 보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사실 그때는 어떤 영이 임하게 되냐면요, 회개의 영과 통곡의 영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교인들이 웬일인지 모일 때면은 막 울어.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요즘 보니까는 그 찬송도 잘 안 불러. 그리고 당신들,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아. 왜 못 받나 했더니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거에 대해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그때 믿음 생활했던 분들은 좀 기억날 거예요. 맨날 우리는 모이면은 회개 기도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할까?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회개할 영이고, 그리고 회개의 영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비덴바르크 성전 그 성문 앞에 95개조의 개혁의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썩었던 카톨릭에서요, 없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의 영이 없어진 거예요.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돈으로 사가지고 나 구원받았네라고 하는 것이지 회개가 없었어.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오죽하면은 그냥 개신교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을 때 그 모든 성경의 사람들과, 아니 그때 시대 프로테스탄트들과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뭘 외쳤냐면요, 그 존 켈빈도 그렇고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존 우와인도 그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딱 한마디 했어요. 무엇이냐? 회개하자는 거, 회개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 이거 숨기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이게 회개라는 것이 단지 내가 죄 가운데 뭐 고백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한 영이 되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고,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금 이 물두멍은 상징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깨끗하게 하고 성결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늘 그래서 물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정결함이 임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정결함과 성결함, 물은 신약으로 보면은, 신약에 오니까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두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결하고 정직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 몇 군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아래 우리를 조명하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물두멍이 사라진 게 아니라 구약의 물두멍이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오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자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게 되었을 때요, 먼저는 그 평양 부흥운동 기억하시죠? 1907년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뭐가 임하게 되냐면은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지만은 나는 바람을 핀 사람입니다. 장로님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변화가 됐어요. 한국의 60년, 70년대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요, 회개하는 기도했어요. 제 기억하기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하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이 물두멍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여 주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나갈 때도 이와 같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 안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